은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 31절.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에는 62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툭 던져 놓으세요. 이 마지막에 다리오의 이름 왜 굳이 나이를 말씀하셨을까요? 다리오는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62세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에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너희가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때가 이제 거의 70년이 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던져 놓으시고 봐라. 이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왜냐면 누누이 예언을 했으니까 누누이 이제 몸 비행기가 치는.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는 예수의 실존도 성경에 대한 기록도 모두 신학적인 비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무튼 비평을 받는 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뭐 여전하잖아요.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성경이 증명이 되고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역사관에 기록이 되는데도 야 니네 하나님하고 니네 예수님은 니네 오빠고 하나님은 니네 아버지냐 이러는 세상인데 이때는 없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전화기 하나만 누르면 다 나오는 시대인데 이러는데 그때는 정보를 알 수도 없었잖아요. 그죠? 성경은 유대인들의 조작된 기록이고 후대에나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예언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종교는 예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는 가서 자기 심신을 단련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뭐 이래서 삶을 좀 정서적인 풍성함을 가지려고 갖는 게 종교고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생명입니다. 마땅히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종교 어찌됐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니네나 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분이 틀림없이 되는 게 뭡니까? 다른 종교는 예언이 없습니다. 아니 예언은 있어요. 무당들이 막 예언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당들이 귀신이 있기 때문에요. 예언합니다. 맞추기도 해요. 지나온 거 다 맞추고 예언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나온 것도 맞추고 예언을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은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 무당이 너 나쁜 일 언제 일어난다, 좋은 일 일어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나쁜 일이 일어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예언은 해요. 그러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말고도 무당이 예언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역사를 예언한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종교든지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없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처럼 예언을 한 만큼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니네들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성경 썼잖아 이럽니다. 후대에 기록됐다고. 근데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이제 끝까지 12장까지 하다 보면은 후대에 기록이 안 됐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발견된 사회사고는 그리고 난 뒤에 사회에서 발견된 사회사고는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죠. 그 사회사고는 어떻게 발견된지 아시죠? 예. 모르시나요? 표정을 정확히 해주셔야 제가 뭐 설명을 안 합니다. 예. 양치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저 동굴이 있어서 들어가 보기는 무서운 거예요. 거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돌을 던져본 거예요. 뭐가 쨍그런 소리가 나서 이거는
굴소리가 아니 내려서 했는데 거기가 그냥 그 성경, 야 어떻게 거기, 그리고 또 봐요. 어떻게 하나님은 또 목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유머스러우신 줄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 장난기 있는 건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 닮아서 그런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내가 우리 목사님 닮아서 그랬다 그랬거든요. 이제 별로 우리 목사님 닮은 것보다는 하나님 닮은 게 더 유익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맨체스터디 박물관에 소장된 파피루스 페이지 52 파편은 학계에 큰 충격을 줬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파피루스 발견된 페이지의 52페이지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이 새겨진 이 조각을 조사해 봤더니 주후 2세기 초반으로 거슬려 올라가는 사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됐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거기하고 대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저번에 언제가 제 영상에 올라가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어떤 미국의 그 고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있고요. 그거를 다 사본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큼 오차가 많이 난다는 뜻이겠죠. 아니 이게 한 장만 있는 거 하고 이게 한 100장 있는 거 하고 맞춰보면 100장이 다 일치해야 되잖아요. 5% 안 맞는 확률이 0.5%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사본하고 성경이. 그런데 왜 그러면 그 5%는 뭐냐? 번역에서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우리는 해놨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번역을 다시 했냐면 조금 구원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고, 나라마다 언어가 좀 그랬사옵나이다 지금도 사실 우리 이전에 옛날 성경 기억나세요? 그리하였나이다 이렇게 0.5% 오차가. 근데 미국에 아주 고중된 문서가 있는데요. 그거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비판을 해요. 그런데도. 그 얘기가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원본이 기록된 것과 한 세대도 차이가 나지 않는 사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때 발견된 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맨체스터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페이지 52페이지가. 자, 만일 페이지 52 문서보다 더 오래된 조각이 발견된다면 어느 누구도 성경은 유대인들이 조작된 문서라고 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넘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얘기 다 기억을 못하고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됐거나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은 정확하다. 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5장입니다. 자, 19세기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5장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에 나보니두스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죠? 다니엘서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 줄 알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어저께 하다 말았죠. 오늘 다시 해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그렇지만 유물에 19세기 후반에 이제 계속 발굴을 하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 기특한 거 있죠. 대형 박물관에서는 나보니두스의 비문 이렇게 요만한 무슨 나무 토막 같은 데다가 막 새겨놓은 걸 이제 비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해독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들을 예찬했는데 그 중에서 달의 신을 경배하고 있는 내용이 발견됐다. 누가? 나보니두스가. 자, 동시에 이 무렵에 출토된 나보니두스 기록물에 따르면 나보니두스는 제국 곳곳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고 말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테이마라는 곳에서 요양을 했다는 기록이 해독이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보니두스는 그의 아들 벨사살을 바벨론 수도에 남겨두고 나라를 통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자,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역사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도 그랬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보니두스는 그리고 또 하나 백과사전을 보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딸이었던 니토크리스와 결혼을 하지만 나보니두스의 모친은 누구냐면 아수르 혈통의 여인입니다. 자, 아수르는 아시죠? 가장 악랄했던 아주 민족입니다. 근데 아수르를 누가 통치했어요? 누가 잡아먹었어요? 바벨론이 점령을 해서 아수르가 없어지죠. 근데 아수르는 철저히 누구를 섬겼어요?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난나. 이름은 또 이뻐요. 난나. 그래가지고 그런 까닭에 자 그러면 나보니두스는 지금 느부갓네살의 사위죠.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태양신 마르독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은 근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지금 사위가 통치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아수르 혈통이야.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었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였죠. 르호보암 엄마가 누구였어요? 암몬 모압인가 암몬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런데도 계속 어떤 신을 섬겨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방신을 섬겨요. 이 나보니두스도 느부갓네살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니까 나보니두스가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야 태양신 없애. 이제 다시 달신으로 돌아가야 돼. 이래가지고 자 백과사전을 보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딸이었던 니토크리스와 결혼을 하지만 나보니두스의 모친은 아수르 혈통에 가진 여직이었다. 그런 까닭에 나보니두스의 고향은 하란이고 자 하란이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하란에는 나보니두스의 유물과 일치한 달의 신을 섬기는 흔적이 이후에 출토가 되었습니다. 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백과사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고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달의 신을 숭배하는 곳은 우르 외에도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였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달의 신을 안 섬기려고 아브라함이. 근데 하란에서 또 머물죠. 거기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결국은 계속 달의 신의 영향권에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면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은 우르와 하란의 종교가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태양신 마르둑으로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고 바벨론 왕국의 함무라비 왕조이다. 함무라비는 누굽니까? 바벨론 탑을 쌓았던 니므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을 또 건축을 하는 거죠. 자, 함무라비 하면은 잘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그 법전 오늘날까지 함무라비 법전은 아주 대단히 체계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전을 참고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태양신 마르독 신화의 건국 이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때 태양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없어집니다.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함무라비가 다시 바벨론을 건국을 하면서 다시 태양신을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건국 이념을 삼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마르둑입니다. 태양신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마르둑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이 넘게 흐르면서 아수르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달의 신을 숭배하게 되었고 주전 7세기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는 신바벨론을 건국하면서 태양신 마르둑을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하고 마르둑 사제들을 권력을 기반으로 국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나보폴라사르는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뭐 너네 아버지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혈통의 모친으로부터 태어난 나보니두스는 나라의 기초를 태양신 마르둑에서
달신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취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나 마르둑 사제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제국 내부에서도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사위가 들어오면서 달의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는 달의 신으로 바꿔라, 달의 신으로 바꿔라 이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이 나라는 마르둑 태양신을 섬겼던 목사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아니 그런데 이제 사위가 딱 정권이 바뀐 거예요. 어떤 달의 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달의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대거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득권을 빼앗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여당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이 꼴이. 어디든지. 그놈의 정치는 아무튼. 그러나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제국 내의 반란을 진압하기 하는 원정을 떠나고 수도 바벨론에는 그의 아들 벨사살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절에 나온 게 누구예요? 벨사살이죠. 그런데 자 그럼 뭘 진압하러 갔느냐? 이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내란이. 누구하고? 마르둑하고 란나하고 태양신하고 달신하고 사제들이 그리고 신도 거기에 따른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다음 정권이 들어오더니 아니 불교 정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강하면 나가지 이제. 우리 태극기 들고 나가지 맙시다. 어찌됐거나 광화문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꼴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누가 직접 나가요? 왕이 그 진압하러 나가면서 누구를 1절에 나오는 벨사살을 자기 아들을 왕은 아직 아니고 왕 대리 통치자로 왕 자리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벨사살은 왜 1절에 나오자마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귀족 1000명. 이 귀족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달의 신의 추종자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기물들을 가지고 귀족들을 다 불러가 달의 신. 이제 마르둑은 또 물러나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술잔치를 베푼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태양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지금 달의 신을 하려고 마르둑을 지금 치러 나갔잖아요. 마르둑 사제들을.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막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는 전쟁하러 나갔고 청와대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달의 신을 추종한다. 이래가지고 응원 차원에서 지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축제 같은 데모가 일어난 거야 지금 거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신들을 섬기는 연회를 베푼 거예요. 벨사살이 1절에. 그냥 연회 베푼 게 아니라 우리는 달의 신을 지지한다. 그 연회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대는 누구의 전쟁이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잔으로 야 봐라. 하나님도 지금 우리한테 져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술잔밖에 안 되지 않냐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신 마르둑을 권력에서 밀어내고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의 잔치였어요 이때가.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의 연회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꺼내서 연회의 도구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이 식민지의 신을 제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연회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었을 때 벽에서 뭐가 나와요?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글자를 쓰는데 아무도 이제 그 손가락의 글씨를 이제 못 하죠. 그리고 놀라운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7글자를 해석하면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자, 벨사살이 이렇게 말해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왜 셋째 통치자? 왜 대부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 해몽했을 때 어떤 통치자로 삼았습니까? 2인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왜 셋째였을까? 왜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줄 수 있는 자리가 자기가 2인자이기 때문에 3인자 자리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18절에서 18세기, 19세기 때는 비평이 한창일 때 바벨론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왜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인지 그리고 왜 셋째 통치자로 삼는지 그 답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벨사살만 나오고 나보니두스가 안 나오고 역사에는 벨사살보다는 나보니두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제 또 비판을 한 겁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비판하는데 뭐. 그렇지만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대리 통치자였고 벨사살이 권력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둘째니까. 근데고 야 네가 나 대신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비평을 했던 그들은 학문으로 성경을 비평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가슴 벅찬 겁니다. 이게 가슴이 벅차야 돼요. 그런 게 이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서 31절까지. 벨사살 꿈이 어떻고 그 해석은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요세푸스는 유대 구약 성경의 유대 민족의 역사학자고 가장 신뢰할 만한 역사학자라고 했죠. 메네는 뭐냐면 숫자라는 뜻이고 즉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왕과 왕의 나라를 수명을 세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대개 무게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고 베레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 조각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쪼개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죠. 이런 글자가 새겨졌고 그렇게 바벨론은 한순간에 역사의 귀향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우상 앞에서 참담하게 했던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게 누구예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아수르도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바벨론도 어때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가시가 되게 하는 어떤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분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새끼 하나님처럼요. 저는 이래거든요. 사람들이 편애하지 말라고 하나님 편애 안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 새끼 편애하는 분이 저는요 사람한테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내 새끼라면 벌벌 떠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감옥 대신 가야 된다고 여러분 대신 해줄 수 있으세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줍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내 새끼라면 벌벌 떠세요? 기꺼이 죽어버리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제 어저께 얘기해 주려고 했던 게 풀립니다. 바벨론의 위용을 경험했던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의 역사학자입니다. 역시 이분도 가장 아주 신뢰할 만한 역사학자입니다. 고레스는 대륙의 민족들을 모두 정복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견고한 도시는 바벨론이었다. 이 도시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이 도시는 다음과 같이 세워졌다. 각 변의 길이가 2200m인 사각형이다. 2200m면 장난이 어저께도 제가 그 숫자를 여쭤봐 죄송한데요. 어저께도 300 몇 미터였잖아요. 2200m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가 이게 1000평인가요? 한 층이? 이게 1000m는 아니지. 1000평이라고 1000m인가요? 모르겠다. 어떻게 나 숫자 몰라. 어찌됐거나 생각해보세요. 한 면이 2200m인데 요게 사각이 딱 2200m야.
여기도 2,100m, 여기도 2,200m, 여기도 2,200m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둘레는 모두 8,800m예요. 자, 바벨론은 크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도시들도 가운데 가장 아름답기도 하다. 왜? 공중정원이 있었잖아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어디에 올려져 있는 것 같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정원을 만들었던 게 바벨론이고요. 또 하나는 물이 가득 차고 깊고 넓고 가득 찬 해저가 성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성벽이 삼중으로 되어 있었고, 근데 그 넓은 땅, 넓은 성이 바벨론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한번 그 대형박물관 들어가서 그 바벨론 성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놨지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갖춰져 있고 주변은 해자도 있었기 때문이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정책을 보여줘요. 근데 이 바벨론을 누가 정복해요? 페르시아가죠. 근데 페르시아가 그 고레스 왕이 관용 정책을 베푼 걸로 아주 역사에 남는 왕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약간 웃겨. 어떻게 웃기냐면 별로 자기네 색깔이 없어요. 수용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어떻게 뛰어나냐면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네랑 싸웠던 적군의 그 전쟁복이 너무 멋있어. 그러면은 자기네도 똑같이 만들어 입는데요. 아니 우리가 북한군 군복을 만들어 입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관용 정책과 수용 능력이 뛰어난 나라였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에 어떤 옷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우리 한복이 너무 예뻐. 그럼 자기네 나라 옷을 한복으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헤로도토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은 어때요? 고레스의 자랑이 됐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속주국의 자유와 종교, 문화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 내려오는 관용 정책 중에서 고레스보다 더 훌륭한 왕은 없습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죠.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 성전 건축해라. 물론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지만 또 이 고레스가 성품도 그게 왜요? 고레스가 자기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100년 뒤, 그러니까 100년이가 150년, 그거 다시 봐야 되는데 제가 숫자가 개념이 없어서 100년인가 150년인가 헷갈리게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 고레스를 예언을 해놓으신 사람, 그것도 내 종이라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의 달신을 숭배 정치를 해서 권력으로부터 밀려났던 마르독 사제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나보니두스는 어디 갔어요? 원정 떠나고 없죠. 지금 벨사살은 어디예요? 이제 달신으로 이제 확정을 짓는 거예요. 마르독 사제들이 고레스와 페르시아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가 그냥 무력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정복할 수 없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 계속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아니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갑자기 하루씩 바뀌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이런 속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달신을 숭배하려니까 이 원래 바벨론을 점령하고 있었던 마르독 목사들이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페르시아하고 결정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니네 우리가 그러면은 문 열어줄게. 우리나라 점령하러 들어와. 대신 조건이 뭐예요? 우리 태양신을 다시 우리를 보장해주라.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 그러니까 태양신. 야, 그래가지고 고레스와 그렇게 어떻게 마르독 사제들이, 마르독이 누구예요? 태양신 사제들, 목사들이 페르시아와 고레스와 결탁을 했고 바벨론 성문을 페르시아에게 열어주었다고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무혈입성.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나라 없으세요? 트로이카, 목마. 그지?
예, 그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나라, 그 나라도 어떻게 해요? 그 목마에 사람들이 저기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정복해 버리잖아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몰라요.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은 역사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속주구들의 종교까지 인정해 주었던 정책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다 돌아가죠. 유대인들로. 키루스 실린더에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 이 키루스에 이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썼는지 그리고 속주국들의 모든 종교와 문화를 다 허용해줬다는 거. 이렇게 세계를 통치하던 바벨론은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페르시아와 메디아 연합 국가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자, 어저께 얘기했던 팔과 가슴이 누구라고요? 페르시아와 메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페르시아 혼자가 아닙니다. 연합국이 들어와서 하고 나중에 한 나라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메데, 바사, 다시 말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3장인가에서 그 예언을 받을 때 메디아와 페르시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메디아의 다리오가 언급이 되면서 끝이 나고 있죠. 아까 읽었던 3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게 더 있는 게 내일 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딱 언지를 주세요. 얘들아, 기대해. 고레스가 62세야. 그러면은 어때요? 예레미야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70년이 되면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자, 고레스가 62세였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끝났다. 이제 이거를 아니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지. 기분 좋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느라고 계산하느라고 머리가 아프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체면 같은 거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당신 새끼들이 중요하신 하나님. 그냥 내 새끼라면 거대한 나라들 하나씩 없어버리기도 하시고 거대한 나라들 들어서 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사용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목적. 자,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의 이러면 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과 목적은 옳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였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봐도 그런데 애들이 막 지 멋대로 살아. 장치를 만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 앞에 뭘 잘해야 되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의를 깨닫고 그분의 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기도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산불이 저렇게 멈추지를 않아요. 오늘 제가 그 뒤로 뉴스 못 봤는데 3시쯤이면 좀 잡아질 거라 그러더니 바람이 오늘 보셨죠? 바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지? 엄마 아버지가 싸우잖아요. 그럼 애들도요 유난히 더 다쳐요. 그리고 밖으로 또 유난히 더 엎고 북으로 또 이상하게 더 엎어져요.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요. 불나고 비행기 떨어져 아주 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트럼프는 우리 죽이겠다고 난리쳐. 이게
집구석이 안 편안하면 남들도 무시합니다. 맞아. 여러분 이거 우리